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핵심 키워드입니다. 낭비하는 이 말씀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토록 열심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열심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은 진단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데요, 라고 쉽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지만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외식한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더러운 거죠.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고 특별히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고민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지켰냐, 안 지키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라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나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내 중심,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지 안 보이고 있는지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진단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 재미있게 읽었던 유머가 늘 생각이 납니다. 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가끔은 외식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외식하면 안 될까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집사님이시죠. 바이올린을 아주 잘 키시는 분입니다. 예배 때 바이올린을 항상 켜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참 풍성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에 가 계신데 그 집에 유치원 다니는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은 장사하셨어요? 그런 거야. 아니, 예수님 장사 안 하셨는데. 근데 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도원이도 새벽기도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아마 저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외식하는 자 때문에 유머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꼬맹이에게 또 설명을 했답니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신경 쓰는 거예요. 결국 내 중심, 나의 의의를 붙잡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00% 외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사람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신경 쓰인다면 처음에는 10%, 20%, 30%이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100%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게 헛되이 믿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이들을 진단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늘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늘 닦아가면서 먹고 나는 깨끗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오래도록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통을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당신들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전해오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던 무엇을 했던 헌금을 뭐 많이 드렸던 봉사에 열심히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만 짐승 잡고 그만해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앞에 나오는 그 겸손한 마음. 나는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런 제사, 가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 앞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마지막 두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 7절 그리고 8절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사람의 계명은 편리하게 내가 그냥 해석해 버린 거예요. 편리하게. 그리고 이 해석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편리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계명의 초점은 나의 의를 가기 위한 그런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계명. 그렇게 계명을 변질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의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사랑,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나는 100% 외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믿은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던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자꾸만 틈타고 있는 나의 의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